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의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애원할 때에 주님은 가장 최선의 응답으로 확신으로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또한 우리 스스로가 아닌 주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같이 1번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간 사람이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 찾아간 사람은 부탁을 했지요. 그 부탁은 무엇인가요? 떡 3개를 간절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끈질긴 요구와 부탁에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친구로서는 거절할지라도 그 사람의 간청하는 마음을 통해 그 떡을 3개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한 그 진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주신 3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역사와 그 섭리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그대로 펼쳐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 말이죠. 우리는 좌절하며 패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죠. 당혹스럽거나 패배와 실망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전적인 우리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실패와 패배가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이 나를 거듭할 때는 나를 차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출발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기도하는 자만이, 철저히 주님을 붙드는 사람만이 내 인생을 끝까지 달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그 끈질긴 요청에 친구의 도움을 결국은 받을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기 전까지 당연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문은 잠겼죠. 아이들도 자고 심지어 가축들도 자는 밤이 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루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일어나 그의 부탁인 빵을 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어두운 밤이라 오늘날과 같이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다시 램프에 불을 켜는 수고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정을 위해서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매우 깊은 긴급한 간청이었기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간청함으로 인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을 보면 간청이라기보다는 강한 부탁인 강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간청보단 더 강한 어조가 강청이죠. 강청하는 기도는 끈기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강청하며 드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강청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강청하는 그 기도는 끊임없이 수시로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날마다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열정적으로 주님께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말씀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오늘날도 손님에 대해서 두 가지 법칙을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떠한 손님이든지 내 집에 오면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대하여 대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을 요청하는 이웃을 무조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게 요즘도 유대인들의 가정 속에 있는 불문율이라고 하죠. 결국 이러한 방법은 사람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돕는 것이 그들의 삶의 관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이런 차원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인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환경과 조건은 자신이 원한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간절히 들었어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위하여 그 축복의 기초를 다지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또한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타이밍 속에 역사하십니다. 자기가 기도 응답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에 응답이 없다고 단정 짓는 그런 섣불리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요구와 다르게 더딜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타이밍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구절 본문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고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 위해 주님이 열어주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을 쉽게 덧붙일 수 없지요.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늘 신실하신 믿으며 오늘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 기도에 의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이르게 된 적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또는 기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도의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그 위대한 장면이 바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열을 갖춰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면서 앞서고 그 다음은 언약궤를 따르고 맨 나중에 군사를 세워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된 때는 7번 돈 다음 소리를 지르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지며 성을 돌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여리고 성을 도는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불평하지도 않겠습니까? 왜 이런 방법으로 왜 이런 퍼레이드 같은 모습으로 돌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리들의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외칠 필요가 없고요. 소리 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제일된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세를 지키며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성취하였고 바로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6번 결단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되신 믿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같은 응답이 아니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그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명한 그 뜻을 깨닫는 것이며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의 자세,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신 일의 계획에 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만 따라가는 말입니까? 사도들만 따라가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 응답은 모든 것이 옳고 선합니다. 확신에 가득 찬 기도,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주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